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전 시간에 18장을 통해서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18장의 내용이었는데 오늘 19장은 당연히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겠죠. 이 랍사게의 그 모욕적인 말을 들은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19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의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사야에게 말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어떤 말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랍사게의 그 모욕적인 그 비방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 들으신 이 랍사게의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내용으로 인해서 꾸짖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반응을 해주실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눈앞에 있는 초강대국 아수르의 그 침략 가운데 히스기야가 앞에 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들입니다.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그 상태에서 아수르 왕이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앞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그 말을 할 텐데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 우리 앞에 다른 나라 왕들과 그 나라들의 신들이 앞을 가로막았을 때 우리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 왕과 신들이 다 함락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아수르 왕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배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사자의 편지, 아수르 왕의 이 모욕적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여호와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교회라는 그 공간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중하죠.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예배를 뭐 누군가의 손에 끌려왔다가 은혜 받아서 바뀌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 은혜의 자리라는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단순히 성전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과 이 나라가 직면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아수르의 위협을 막은 유일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히스기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네.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 보통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눈앞에 일만 바라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눈앞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심지어 닫혀져 버리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요. 그냥 그 상황과 환경에 너무 압도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일어날 여지가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앞에 너무 거센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황이 오고 환경이 오고 문제가 올 때 믿음의 성도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누굴 기억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고 기억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히스기야처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과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무너지고 우리 안에 멈춰졌던 기도와 우리의 삶에 그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16절에서 1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에 히스기야의 태도, 스탠스, 이 사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라면 분명히 주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데 주님 건져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나눠주신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지를 구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염려로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우리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결국에 제가 아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던 그 내용은 앞에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관점에서 기도를 하는 건데 히스기야는 누구의 관점에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편에 있는 관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도와달라고 하지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지금 죽게 생겼어요. 저 아수르 그 군대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주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비방하는 말들을 한 거 그거 들으셨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는 그 저들의 그 간악한 그 말을 주님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주님 이들이 한 말 중에 사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한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을 불에 던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들이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왜 가능했냐면 여기서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들이 여태까지 정복했던 그 신들은 우상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선포가 1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믿음의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면 그 홀로 하나님이신 그것을 세상에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위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기회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세상의 강대국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온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죠. 저는 교회라는 것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이 몇 주간의 어떤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았을 때 교회라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본질이 아닌 건물로 대표되어지는 지금까지 모여지는 어떤 특징을 가졌던 그 건물, 큰 것들, 많은 수를 자랑했던 그런 것들은 이 교회라는 것의 진정한 회복과 온전히 살아나는 그 역사를 위해서는 다 무너지고 흩어져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이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참되게 사람을 살리는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고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으면 언젠가는 지금 눈에 앞에 우리가 보았던 그 성전의 그 화려한 것들, 그 대단한 위용들 이런 거는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주님의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부흥케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화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그 썩어지고 그 문제가 되어지는 그 죽어가고 있는 부분들, 그 암적인 어떤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제거해야만 살아나는데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큰 수술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는 사실은 대충 살아온 것이 아닐까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대충 믿어도 되는 상황이었죠. 왜냐? 다 같이 모이는 상황에서 내 믿음이 가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대중들 속에 있었을 때 우리 교회에 있는 공동체의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그 공동체에 설교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을 보고서 그 목사님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개인의 신앙이 개인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는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저는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초대교회 때처럼 핍박을 받는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도록 이 코로나 시대를 버텨나가고 견뎌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선한 행실로 예수님을 비추고 드러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두 해를 버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올 첫 해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어라. 내년에는 그 스스로 자라나는 것에서 나온 것을 먹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해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셋째 해에는 그 견디는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셋째 해에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포도원을 가꾸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재미난 건 뭐냐면 이게 두 해를 버티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센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해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을 견디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견딤과 인내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는 분명 우리 가운데 다른 시대가 펼쳐집니다. 교회는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 심지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코로나가 있는 이 상황과도 완전 다른 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요. 그 삶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제가 준비한 찬송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너무 좋은 믿음의 고백이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나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시간들이 당황스럽고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 이때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하루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